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네 번째로 아볼로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중단시키고 바울을 오늘의 유럽으로 급파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중단될 때 사도 바울은 혼란이 왔습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혼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도착해서 그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도처를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하여 루디아를 만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옥문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하고 간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역하다가 낙심될 때이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글라와 프리스길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함으로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고 동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왕성하게 주의 사역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볼로를 보내서 그의 사역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은 손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 발로 전도하는 사람, 또한 루디아같이 최종으로 후원하는 사람, 또 교육과 전도로서 후원하는 사람들, 모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사역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고 준비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에 있어서 큰 조력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한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친히 전도를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폭넓게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아볼로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곳입니까? 당시에 로마 다음에 큰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초의 대형 도서관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70명의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이어서 네오 플라토니즘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현대 과학의 시초가 된 수학의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기하학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문명의 선진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곳은 학구열이 높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산다는 이 자체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은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그는 학식에 풍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학자로서의 대성할 수 있는 미래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이런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거다. 내 인생을 다 올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구나 생각하고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도 이것은 다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가 진리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진리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 죽은 학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멸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모든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예수에게 다 올인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참으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이거다. 내 인생을 예수에게 다 드려도 나는 참으로 보람되고 아깝지 않은 인생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을 많이 벌어봤고 그 유명한 스타도 되어봤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많은 방송에 신문에 많이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스타가 되고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유명해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방황하고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거구나.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이 예수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당시에
밥을 굶는 가난뱅이의 신세로 전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부친을 비롯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목사만을 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가서도 유학을 하며 공부하며 학위를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학문을 알고 세상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오늘날 성경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28절에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고긴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공중 앞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절대 말로써 지식으로 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지식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변증을 해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아볼로는 정말 대단한 학자요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변이 좋다고 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그 입에서 입을 열면 성경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을 열면 성경의 말씀이 줄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욕을 줄줄줄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의 흉을 줄줄줄줄 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행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줄줄줄줄줄줄줄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그 입을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파수꾼이 여기에 있었어. 내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 파수꾼이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 나올 때 이 파수꾼이 막아버리고 좋은 말 할 때는 나가라 그러는 것이고 바로 입에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는 입에 파수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줄줄줄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그 무익한 말, 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아무 말이나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 막 나와. 그야말로 아무 말 잔치. 아무 말 잔치를 맺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남의 상처 주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말도 막 내놓고, 내가 죽음인 줄 알면서도 저주의 말을 막 내놓고, 아무 말 잔치야 그냥. 이것이 바로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엄밀히 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나가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할 때 원고도 없이 그렇게 성경이 줄줄줄 나옵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가 없이 그냥 설교합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하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회에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 리커센터를 가봤는데 거기에 백건호라는 피아니스트가 왔습니다. 백건호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1시간 이상을 쳐냈는데 그 피아노 앞에는 종이 한 장 없습니다. 악보 한 장이 없습니다. 모든 악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피아니스트를 보니까 다 머릿속에 악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별로 못 봤습니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이 있을 때 긴장스러운 순간에도 머릿속에 입력된 악보가 그대로 손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도 저렇게 악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1시간 이상이나 연주하고 있는데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목사가 성경에 입력이 되지 아니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 외우고 반복하면서 외우고 책 한 권을 내가 만들어서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까먹고 또 까먹고 당황스럽고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두렵고 설교 중에 내가 까먹으면 어떡하나 말이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 염려가 되면서 오랜 세월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원고 없이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에서 줄줄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언변이 좋다는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언변이 좋게 나왔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입에는 축복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려서부터 그가 일찍이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이거 부모와 신앙의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를 교회 보내고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그의 믿음의 전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외주부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것이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의 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원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아들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3대가
예수를 믿고 그 디모데에서 믿음의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의 부모, 그의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아들과 손자에게 주일학교를 보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가 예수를 믿으니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벌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정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외교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네가 위대한 왕이 되거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마지막 한 말은 네가 신앙인이 되어라.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에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네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의 길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유언했어도 그 아들이 마지막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신앙의 유언 없이는 그나마 그가 어떤 인생이 됐겠습니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슬프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철수를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살기 더 험난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견디기 쉬운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들은 툭하면은 마약을 할 것이고 툭하면 자살할 것이고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해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마귀의 하수 노릇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믿음이 있어도 살기가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아들이 그 네 손목을 보고 네가 일할 때 네 손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네 이마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진물을 들고 나갈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 아들들의 손자들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그냥 방탕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냥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차라리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정말 꼿꼿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그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 마음이 꼿꼿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밑둥이가 꼿꼿지 않으면 휘어서 자라서 얼마 있으면 태풍의 모에 있어 이것은 꺾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백 년 된 고목나무를 보십시오. 몇백 년 된 고목나무의 특징은 바로 이 밑둥이서부터 꼿꼿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꼿꼿이 올라가서 펴지고서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비바람, 폭풍이 불어도 이 꼿꼿한 밑둥이로 인해서 이 장가지는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말씀을 공부하면 아이가 꼿꼿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나이에 저는 아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이들과 헤어져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이며, 아이들은 미국에 남아서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하면 들을 텐데 그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엄마한테 방황하면서 그렇게 자라다 그 엄마는 눈물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믿음은 좋지 않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래도 믿음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 자손이 그의 시금을 보지 못했도다. 그는 저희들로 은혜를 베풀며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고 믿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조력자였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학자였지만은, 그리고 앞날이 총남들은 젊은이였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의 인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의 인생을 다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성경에 눈통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3년 예수를 믿듯이 그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